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넘쳐나는 물이 있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그 에덴의 중심에 좌정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비록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산산조각 난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먹지 말라고 금하셨을까요? 인간은 자기 외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인간은 늘 자신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이런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 선을 지켜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나 짐승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는지 또 유혹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유혹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주체입니다. 누가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유혹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만 이 유혹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뱀은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뱀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성경은 옛 뱀을 사단과 동일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뱀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들짐승, 인간을 선동하는 들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들짐승, 뱀이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그때 발이 있었는지 날개가 있었는지 걸어 다녔는지 이런 신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이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지혜롭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 많이 쓰여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으로 쓰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간교함, 이 지혜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벌거벗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약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죠.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뱀은 간교합니다.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간교함 또 거짓말은 자주 효과를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단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고 있는 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유혹을 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지 않고 변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의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죠. 신천지의 폐쇄성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말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의 교리 가운데 보면 모략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꼬여내어서 신천지를 데리고 가는 그 밑바닥의 전략 속에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거짓됨이 오늘 이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기성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추수꾼의 모습은 뱀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 유혹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의 특징입니다. 유혹을 할 때는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미끼를 던지고 그것이 정말 물고기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먹으면 행복할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오늘 사탄이 인간을 깨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단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이 질문은 하와의 마음속에 의문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뱀이 던진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마한 것을 더했을 뿐입니다. 얼핏 보면 뱀의 질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악한 계략이 들어 있습니다. 뱀은 참으로 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미끼 없이 낚시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쥐덫에는 항상 공짜 치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뭔가를 놓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 하나뿐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아주 엄격한 그런 군주처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마치 뭔가를 주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했던 첫 번째 실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뱀에게 대꾸를 한 겁니다. 맞장구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 맞장구를 치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보탠다든지 뭔가를 빼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본문에 하와가 만든 그 변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축소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게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의로 마음껏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모든 것을 먹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또 하나, 하와는 거기에 금지를 추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금지를 추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자 스스로가 법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와는 죄에 대한 처벌을 축소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했는데 하와는 그 말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는 전달을 하지만 범죄하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벌의 분명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때는 아담에게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자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명령을 남편 이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녀에게 잘못 전해줬던지 아니면 분명히 전달을 받기는 했는데 자기의 불편한 신기를 담아서 자기가 잘못 해석을 했든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범죄의 결과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지혜를 얻게 되기는커녕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죠. 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이 얻은 것은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분명 뱀이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밝아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끄러움 속에 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의상이 개발된 겁니다. 그러나 이 의상은 우리의 몸을 돋보이게 만드는 의상이 아니라 수치를 가리는 수단이었죠.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아담이 선택한 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도 동일한 선악과가 놓여져 있고 오늘도 사실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만 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더하거나 빼기를 시작하면 결국은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집스럽고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인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런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손을 뻗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런 좋은 유익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괴계를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축소하지 말길 바랍니다. 거기에 빼거나 보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